네,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참된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깨달아야 되지 알 때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루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언제 알았냐면 사실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쥐엄 열매 먹고 있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았잖아요. 있고 그 전에 떠나기 전에는 잘 몰랐죠. 그러나 그 재산을 팔아서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알 때 그 탕자가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잘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거기서 그 탕자가 오히려 아버지 그 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그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우리한테는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두려움에서 어떤 그런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가 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 원래 우리가 그 아담이 가졌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고 또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탕자 이야기에 보면 사실은 탕자는 두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았죠. 뭐죠? 예,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아버지를 떠났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주 자기가 즐기는 일에 써버려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 신앙인에게는 사실은 우리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나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최근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주제들이 어떤 고난에 맞춰져 있어서 듣는 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도 알죠. 우리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스탠다드, 예, 모범 신앙인이죠.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해서 악을 떠난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주 철두철미하게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얘기했죠. 욥이 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울타리를 둘러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게 욥의 그 고난에 시작되게 된 사실 시작이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는가? 경외하겠는가? 어,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같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잘 섬기고 뭐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를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그 가족이 떠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예, 그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의 그 가족이 떠났을 때 어쩌면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에게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났을 때 그분 자체로 우리가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관계는 뭘까요? 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욥이 그런 어, 여러 가지 그 욥기에 나오는 아주 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욥이 결국에는 사단이 자기의 몸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자녀들 재산 다 잃고 자기 몸도 그렇게 병을 얻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욥이 왜 그 일을 당했는지에 관해서 어떤 이유나 설명을 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욥이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언제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욥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유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분노나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뭡니까? 내가 무지했고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놨던 것.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욥의 그 신앙의 테두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잘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의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울타리를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고 그런 것들 다 걷어가셨을 때 어, 욥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딱 있을 때 예, 만났을 때 욥이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으로 욥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쩌 보면 말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뭐 어떤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끊어지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어떤 그런 거를 다 품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석도 안 되고 인생에서 겪은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어떻게 할까요? 욥과 같이 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쩌면 다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있죠. 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야곱인데요. 야곱이 얼마나 이름이 뭐였죠? 속이는 자입니다. 뜻이. 예,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속이는 사람이었고 경쟁하는 걸 좋아했고 아주 지는 거 싫어했던 사람이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아주 경쟁하는 사람,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마 현대 우리가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전부 우리의 모습의 대표되는 사람 같아요. 야곱이. 네.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있어서 네, 결혼도 하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왔는데 고향으로 들어와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아,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것 때문에 고민하죠. 그때 자기가 이제 그 가진 것들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가 홀로 남았을 때 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는 거죠. 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 야곱이 정말 이런 그 큰 위기에 있었고 아마 두려움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해요. 이게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서 씨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해석하지만 이게 구약은 원래 그 유대인의 경전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것을 해석하는데 유대인들도 이 씨름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냐, 천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할 때 천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해석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어, 씨름을 했다는 거죠. 어떤 씨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씨름이 끝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쳐서 예, 절개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뭔가 하나님이 환영해 줘야 되고 뭔가 이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뭡니까? 네, 딱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온다 그러니 그 당시에 400명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그 군대죠, 사실은. 그 앞에서 야곱이 정말 그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면서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야곱이 아마 그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이게 형이 보낸 자객인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름을 할 때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랬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예.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이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맞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뒤에 야곱이 그 장소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을 했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뭐라 해요?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로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또 축복을 더 구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원래 그거 지 거였습니다. 그거 원래 자기 거였어요. 아주 긁어부스럼했던 전형적인 거죠. 원래 자기가 그 하나님이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에 코 빠뜨린 거죠. 예?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도 뭘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고 그래서 아마 야곱이 이전과 같이 뭐예요? 힘을 얻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형에게 다 뺏길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이 약속의 땅에서 더 복을 아니면 재산을 이거를 이루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의 그 엉치뼈를 뭡니까? 어, 어긋나게 했댔죠. 거꾸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힘을 주고 뭔가 더 능력을 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씨름을 걸어오시고 야곱의 힘을 오히려 빼버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씨름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환난군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어요. 자기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단련시키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이름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고난을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면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내고 그분의 어떤 수단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늘 창세기 32장을 보면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약하게 만드시잖아요. 약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약하게 만드셔서 왜 약하게 하시죠? 그 약함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뭐 꿈을 꿔서 예? 어, 그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꿈으로 하나님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았지만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대면하는 거죠. 대면해서. 야곱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야곱이 이게 한 번 며칠 어, 쩔뚝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환도뼈가 이거 어긋나는데 이걸 뭐 맞추거나 자연적으로 이게 회복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영구 장애인 거죠. 영구 장애. 절뚝거리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야곱은 매 순간마다 절뚝거릴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사건을 기억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하나님이 힘으로 지겠습니까? 사실은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게 하나님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 예, 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야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져주셨다. 예,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도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더 잘 그 탕자가 배웠잖아요. 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거기서 나왔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고난의 하나님 사랑의 확성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것을 100% 제가 체험하고 말씀드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치 욥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탕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고난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때 겪는 고난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